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로서 누려야 될 모든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나눴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표현의 정점이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그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 그 정말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점의 표현이 기도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하라.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요, 이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미세한 차이를 가진 다른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구하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시고, 그걸로 모자라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서 여러분 기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남들이 기도하는 간증을 듣거나 나도 해보니까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한 권면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1장과 18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6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6절, 7절, 8절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눠서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짝수절, 자매들이 홀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문이 이미 닫혔고 이들이 너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느냐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님께서 늦은 저녁에 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리려고 문을 여러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려고 옷도 벗었고 아내도 누웠고 아이들도 누웠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깨니까 나는 못 주겠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시, 12시에 가까이 돼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누가 집에 띵동 하고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밖에서 계속해서 노크하니까,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뭐하기 때문에? 간청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는 반드시 일어나서 줄 거야 하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친구가 일어나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요 반드시 줄 거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줄 줄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이 홀수절, 형제들이 짝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있어 아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름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래요.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신을 표현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겁낼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거절해도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겁이 안 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안 무서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구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것들을 그게 두려워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요 왜 끝까지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여러분 가져본 경험이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과거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막다른 길에 놓여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놓여봐가지고 늘, 제가 언젠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저는 벼랑 끝에 선 신앙과 같은 삶을 살아왔노라고 말씀을 여러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모시고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과 맞닥뜨리게 하시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족하지만 담력이 생겨요. 마지막 끝까지 밀려서 이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낭떠러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 뭔지 표현할 수 없는 그 막연한 기대감과 또 간절함이, 매달림이 저의 신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다 다른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간절함이 오늘 자리에 혹은 여러분의 삶 자리에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막다른 길이다.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과부가 왜 그렇게 끝까지 구했겠냐는 거예요. 길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이 불의한 재판관, 비록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이 아니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에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꾸준히 끈기 있게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담은 그릇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할머님을 보낸 우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임종하고, 아마 임종은 지키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임종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보러, 이미 육신의 그 영혼은 떠났지만 마지막 육신을 보는 자리에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막 우는 거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마지막 예배를 같이 하면서. 그런데 다음 날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부 연락을 했을 때 이제는 괜찮대요. 왜 괜찮을까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공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맛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내려놓고 있는 주제들 있습니까? 이런 주제들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했지만,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누님도 계시고, 정말 좋은 누님인데 계속해서 명절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멈춰있는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힘든 일들, 기도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서 내려놓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불가능한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심을 얻게 된다고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알고. 너무 중요한 표현인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줄 알고. 여러분, 자녀 중에 아빠 이거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 맡겨 놓은 것처럼. 어제도 명절이라서 이제 어머님 댁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서 커피를 사려고 가는데 제가 저 아이들에게 뭐 먹고 싶은 게 있냐 그랬어요. 먹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니네 용돈을 사 먹어라 그랬더니 그럼 안 먹겠대요. 제가 휴게소 내려서 그 아빠가 사줄게 내려
내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서 와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이만큼 키워주시고 이만큼 길러주셨는데, 시집장가 다 갔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가까우니까 가는데, 저는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대가족이라 한 번 가면 5명이 가서 먹잖아요. 제가 봐도 쌀이 쑥쑥 들어가는 게 보여요. 쌀이 쑥쑥 들어가는 게 5명이. 그런데 제 아내는 친정이니까 허락을 구하긴 해요. 허락을 구하기는 하지만 거의 맡겨놓은 것처럼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걸 제가 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당연히 받을 것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인생의 아버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네, 있어요. 그럼 네 용돈으로 살아. 이런 인생의 부모도 있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졸라보세요. 여러분, 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이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린 시절 가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 용돈 한번 달라고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면 들어오시는 그 열심히 살던 부모님 밑에서 일찍 철이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눈치가 보여서 뭐 한번 이렇게 제대로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늘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늘 아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미리 천국 가신 아버님이 졸업하면 돈 벌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된다. 늘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대학 가고 싶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용기 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용기 내서.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저희 아들도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제 아이들도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도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그 소 3마리가 있었는데 소 3마리에 똥을 얼마나 열심히 치웠는지 몰라요. 방학 때마다. 왜? 그 소를 잘 키워야 송아지를 낳아요. 그럼 송아지를 팔아서 제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소똥을 치웠던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불의한 자인데도, 너희는 악한 자인데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하고 악한 자인데도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여러분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 그렇게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요, 하물며 그 간구하는 것까지, 그까짓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주셔도 좋은데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인생의 아버지는, 인생의 부모는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과연 들어주실까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절대로 어떤 자격 없는 사람이 그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받으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자격 없는 어떤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여러분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제 목양실에 들어올 때 이렇게 노크를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그냥 들어와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옵니다. 어떤 인기척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인기척도 없이.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요, 이렇게 배 아프고 똥 마렵다고도 하고 똥 닦아달라고도 하고 쉬 마렵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종이 형제, 하나님 앞에 종이 형제는 손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유진자매,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가지고 노크하면서, 왜? 내가 뭔가 능력이 없고 내가 뭔가 한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구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자녀인데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께 아뢰지 못하고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열려서 정말 그 맛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특별히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내 주기를 정말 목마르게 요구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더 명확해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된 벌써 한 달이 지난 2024년 아닙니까? 특별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 햇세드 교회와 모든 우리 지체들 공동체 안에 여러분, 정말 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삶을 드리는 이들이 세워지고 많아져서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30대 40대를 기둥처럼 서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20대와 30대와 40대를 보낼 때에 여러분, 정말 부모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닮아서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갈 때에, 이 치열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이 영혼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돌파해 나가며, 여러분 결국 이겼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요 이 시작된 이 한 주간, 시작된 이 귀한 2024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